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인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일이 장애물이 없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을 본받읍시다. 믿음의 사람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17년 되던 해에 유다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12세에 20세 어린 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년간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자, 역사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게 되죠.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열왕,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를 얼룩진 그런 악한 왕들이었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주 끔찍한 일이죠. 또 4절에 보면은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을 행함으로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인신제사, 우상 숭배, 이런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를 본받았던 거죠.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결정되게 됩니다. 죄인의 영향을 받고 죄인을 본받으면 죄악된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반대로 의인의 영향을 받고 의인을 본받다가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죄인의 영향을 받아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본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왕이 되었겠죠.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게 달린 것이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본받기로 선택한 왕들은 다윗처럼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이를테면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다윗의 길로 갔다,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왕들은 수명이 길지 못했고 그리고 끝이 좋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본받기로 선택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이 마음 중심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세 집안에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보이는데 신장이 크고 아주 용모가 너무 뛰어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다윗은 막내이고 또 어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과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그렇게 진실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본받고 사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느냐? 회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막힌 관계가 없게 돼요. 만일 화목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을 내가 못 살게 굴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사랑한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자꾸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나 또한 회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통과 교류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그 앞에 항복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죠.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굉장한 겸비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모습. 그리고 7번까지 기도하게 되는데 7번은 완전수죠. 곧 이 구름이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받을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무릎 꿇고 정말 최대한 낮아진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해야 될 그 기도의 바른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한다면 이 엘리사의 기도를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본받을 때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리고 영감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다른 기도의 모델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들이셨고 또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구하시게 되죠. 우리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른 기도의 자세죠. 또 네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혈기와 감정대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참 불안하죠. 우리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고 또 자기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 또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곧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교회 내에서도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묶여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 같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골로새서 4장 4절에도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잘못된 것을 본받음으로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본받으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나도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부인을 잘하며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